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두 번째, 우리 가정에서 죽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교회 생활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기도에 대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실감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혹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지만 막상 그 중요성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끼며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계시는지요? 기도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징표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라 할 수 없지요. 그리고 기도는 모든 응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흡족해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공의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며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오직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의 방법 등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시간에 걸쳐 기도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권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셔서 날마다 기도의 위대한 힘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기 위해서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부터가 전혀 달라지지요. 그러나 꼭 기도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참 아버지를 알았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대화하기를 원하듯이 여러분도 그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막 열심히 찾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이제 몇 날 며칠을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붙어서 함께 지난 시간들을 대화하고 싶을 것이고 자 그래서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눴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깊은 부모와 자녀는 연인이 사랑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듯이 부모와 자녀가 그 사랑으로 함께 오늘 있었던 얘기, 저녁에 만나면 대화할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함께 나눌 것이고 꼭 해결을 해 주셔야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넋두리 하면 편해진다. 그러니까 육의 부모, 자녀도 그래요. 그런데 영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얘기들, 우리의 힘든 일들, 우리의 어려운 일들,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아래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그 사랑함이 부족해서 육적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가 안 좋으면 대화가 없습니다. 뭐 부모라고 믿지 않아서 대화가 없습니까? 내 부모는 맞아요. 그런데 사랑함이 없으니 대화하는 것이 꺼려지고, 그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도 뭐 부모님께 굳이 말하나? 라고 싶고, 그리고 밤에 저녁 식사 한 끼 하면서도 대화가 없고 하는 가족이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어려운데요. 사랑함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믿는다는 그 믿음도 영적으로는 없거나 너무나 적은 것이죠. 그러니 기도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올려드리는 대화인데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어도 피곤하거나 지겨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모습이 아니지요. 또한 믿음이 크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조그마한 일에도 일일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문제가 있어서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지요. 다니엘 선지자는 설령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의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도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만은 지금 앞서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필요, 육의 물질, 또 건강, 이러한 육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여기서 의는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기도이죠. 이것이 우선되는 것이 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믿음의 사람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셨는데 그것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가장 먼저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나 지식,
그리고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에 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충성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하며 어둠의 권세를 분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이 영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주관합니다.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의 주관을 받는 혼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점차 영의 주관을 받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꼭 명심합시다.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영접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로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아 영이 다시 새로워졌어도 이 영을 점점 더 키워가는,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다시 영이 또 죽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이 살아나서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 인간 경작의 목적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영이 호흡해야 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코를 막고 입을 다물고 코를 막고 자, 숨을 멈춰 보세요. 호흡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몇 분은 참을 수 있습니까? 뭐 호흡이 긴 사람은 1분까지도 운동선수 같은 분들은 그런다고도 하는데 보통 사람은 몇십 초 참다가 헉헉대면서 숨을 들이마시죠. 자, 내 몸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하면서 보이지 않는데 영은 지금 숨이 차서 죽어져 가고 있는데 깨우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의 호흡은 기도인 것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도를 쉬더라는 것이죠. 왜? 당장 내 영이 죽어지는 것이 육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육이 병들면, 내 몸이 병들면 여기저기 고통이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여기 내가 힘들면 세상 사람은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영은 얼마나 위하고 계십니까? 내 영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여러분들이 소리치고 있는데 갈급해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 시간 내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지 않죠. 오늘은 말씀이 이렇게 길지? 시계만 볼 것이고 말씀이 따분하고 힘들 것이고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 또한도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영이 살아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내 영이 살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 영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2024년 기도 제목 두 번째, 깨어있으라 말씀드릴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죠. 잠들어 있는데 영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영이 살아있다 해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혼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했다가 쉬었다가
일주일에 내가 며칠은 기도했다가 기도를 쉬었다가 하면 기도를 충만하게 할 때는 영의 생각하기 쉽죠. 다니엘처럼 할 때 충만히 기도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을 이제 시작하면서도 행복할 것이고 어젯밤 다니엘처럼 기도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은 기도 안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다음 날 어제 기도했던 그 충만함이 있지 않을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먼저 올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불편하면 짜증낼 것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왜요? 우리 안에는 영도 살아있지만 혼도 있잖아요. 이 혼은 사단이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혼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그것이 바로 혼과 직결되어 있어서 영이 충만한 사람은 혼을 다스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고 들은 육의 것들이 혼의 작용을 통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그렇게 요동하게 하니 혼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서 되겠는지요. 영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영이 살아났는데 왜 영이 주인이 안 되고 혼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까? 바로 내 영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그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결국 혼이 주인 되어 있으므로 영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영이 주관하여 진리 안에 살려 해도 혼의 지배를 따라 어두움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내가 혼의 사람 되지 말고 육신의 생각 동원하지 말고 영의 생각하고 영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야지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냐는 것입니다. 되려면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인된 영이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또 내 혼을 다스리는 이런 진정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불같은 기도로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즉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혼을 주관하려 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침으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원군을 차단할 뿐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밖으로부터 이 원군이 우리 혼의 원군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보고 듣는 것들, 그런 것들로 혼의 작용들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빨리 되고 싶고 죄악을 빨리 버리려면 보고 듣는 것을 차단해야 돼요. 그러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으라고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쉽게 이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육의 것, 이거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 그런 거야 세상이 지나가는 사람? 근데 그 또한도요, 관심을 내가 두지 않으면 내 눈이 쓸데없는 거 보지 않거든요. 자, 죄송합니다만은 남성도님들 앞에 지나가는 여자분이 있는데 자,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세상 사람은 보통 그래요. 이거는 판단이 아니라 보통 그래요. 남자분들의 눈이 그냥 그 늘씬한 다리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의 본능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냥 혼이 주인 됐으니까 혼의 사람을 그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내 눈도 내 이 육도 다스리는 거예요. 혼이 그리하지 않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니지 하고 하늘 보면 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엔 하늘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 계세요. 감사하죠? 하늘의 구름의 변화를 보시고 구름의 특이한 구름 그리고 또 무지개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트 구름을 잘 찾으세요. 무지개도 잘 찾으시고 길을 가다가 꽃 모양 이런 데서도 하트 모양을 찾으시고 참 예쁜 모양들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는데 내 관심이 뭐에 있느냐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도님들 육의 패션에 관심이 있다.
명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남이 뭘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그가 들고 있는 가방이 견적이 딱 나오죠. 아, 저건 명품이겠다. 아이, 저거는 짝퉁이겠는데? 뭐 그런데 그게 또 판단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저 모양은 어떤 메이커인데 내 생각에 관심이 있는 것에 내 육도 집중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똑같이 눈이 뜨여 있어도 그런 게 안 보여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나가는 차에 차종, 견적까지 나오대요.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기 지나가는 차 예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이 했어요. 근데 저는 지나가는 차를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지나갔는데? 뭐였는데? 특히 이제 외제차라면 모르죠.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차 좋은 게 뭔지도 아니면 브랜드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나갔던 어떤 브랜드의 어떤 차 저거요. 예쁘지 않아요? 나 못 봤는데. 더더욱 차가 지나갔으니 세워져 있어도 관심이 없으니 몰랐을 텐데 내가 생각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험담하는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듣고 싶은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하지 마시고 내 평상시에 누구를 그렇게 험담하고 있지 않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귀와 눈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바로 내 생각이 평상시에 그리하고 있음을 깨우쳐서 혼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제 눈에 이런 것이 많이 띄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변화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다음 날 되면 오늘은 내가 쓸데없는 거 보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거 듣지 말아야지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도 마음 중심 다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고요.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면 다음 날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벌써 영으로 기도했기에 성령님께서 그 영을 주관하시기에 충분한 내가 길을 열어놓았으니 잠을 자고 일어나도 성령님께서 내 영을 그렇게 깨워주시고 힘을 주시니 오늘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점차 죄를 버리고 영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이런 것이 죄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버려야지 하면 버려지던가요? 물론 사람의 마음밭과 중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죄를 버리고 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여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들은 말씀을 기도를 통해 마음에 새기고 다져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기도를 쉬었을 때 세상, 비진리가 틈타는 것이고 육이 틈타다 보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오는 시험도 미리 막을 수 있고 설령 시험이 왔다 해도 이내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이내 사단이 역사에서 생각을 주관하며 자꾸 의심을 심어주게 되지요.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이라면 의심이 틈탈 리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의심이 틈타다 보면 점점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믿음이라면 믿음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지만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여 흔들고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체크받을 때 영의 사람인데 온영에 가까웠는데 왜 믿음을 잃어버렸지? 영의 믿음은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라고 하시며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셨습니까? 자, 또 다른 말씀은 왜 안 떠올리십니까? 그 믿음의 분량을 받고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기까지 목자가 채우신 공의가 90% 이상이었는데요. 그러면 바로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자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또한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하여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목자의 큰 도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진짜 내 거예요. 그러면 유전의 목자님이 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았을 때는 헛것이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목자가 계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 삶을 지켜갈 때는 내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더 빠르게 이게 무슨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던 것 또한도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믿음의 1단계, 2단계에 있는 초신자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막 믿음의 4단계, 5단계 응답도 받아요. 믿음의 4단계, 5단계처럼 느껴지고요. 주변에도,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렇게 하면 진짜 얼마 안 돼서 큰 일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주변의 일꾼들도 진리를 온전히 깨우치지 못하면 그렇게 이제 막 뜨겁게 달려가는 분들, 초신자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그래요. 아니, 믿음의 분량 책자를 읽어보니까 나도 믿음의 4단계, 5단계처럼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받고 죄 짓지도 않고 죄가 나오지도 않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죄라고 하면 내가 경계하면 이게 금방 다스려져요. 근데 그걸 버렸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믿음의 4단계, 5단계처럼 느껴져요.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공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근데 그것은 온전히 자기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목자님께서 이런 것까지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께 되려면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 또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쉽게 말하면 풍선에 바람 훅 불면 불어나죠. 근데 이 불어난 게 진짜 바람이 빠져서도 그만큼 있어야 내 믿음인데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시험이 왔을 때 조금 바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니지. 내가 전엔 충만해서 죄를 버린 줄 알았는데 이게 버린 게 아니었구나. 다스린 거였고 그때는 다스려졌는데 지금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성령이 안 충만해서라기보다 이러한 성장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느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자기를 복종시키면 조금 빠졌다가도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빨리. 그러니 목자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자님은 3년 변화되고 선결된 지 3년 걸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하셨으니까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은 이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잃지 않고 말씀 안에 그렇게 가면 그 영의 공간을 항상 타서 변화되고자 하면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목자님이 계시고 믿음의 분량을 체크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그래? 너희가 이게 목자의 공간 안에 있었던 믿음의 분량이었지만 너희 것으로 온전히 삼아야 돼 하고 시험을 주셨는데 내가 그 시험에서 시험 들어버렸어요. 라고 하면 내게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안 들고 지금까지 저는 이 재단에 있는데요. 그러면 목자로 인하여 받은 그 믿음의 분량이 내 것일까요? 그 또한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시험이 각자에게 다 모양새대로 다르게 왔어요. 어떤 사람은 판단 정죄에 내 모습으로 드러났고 수근수근함으로 드러났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군가 나를 공격함으로 드러났고 자, 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 모습이 진짜 아직 버리지 못한 내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전해주셨던 그 은혜는 그 은혜를 기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기억이 있으면 그걸 표대 삼고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치료받고 응답받았어. 근데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응답 못 받지? 전에처럼 행하면 되잖아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는 건 다시 그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더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내 것으로 목자의 공간에 누렸던 그 혜택이 없어진 거라 할 것이 아니라 그 받았던 혜택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끊어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았고 들었고 나 또한도 그렇게 가서 은혜가 넘쳤고 행복했고 응답받았던 그런 체험들로 인하여 그렇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 것으로 삼으면 돼요. 그때 잠깐만 내가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었어요. 그건 사실 온전한 믿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우리에게 무슨 그 시험 기간을 보여주듯이 뭔가 정식 오픈하기 전에 가 오픈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영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으면 그런데 믿음의 분량의 체크 또한도 여러분들 볼 때 영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렇게 갸우뚱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당신 옆에 그렇게 영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충만히 기도했나요? 그랬더니 충만히 기도했대요. 그 전에는 자기 유익을 구했는데 영의 믿음을 받는 그때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대요. 맞다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는 영의 믿음을 주셨다고. 그런데 지금은 떠났잖아요. 떠났으면 잃어버린 거라고. 영의 믿음은 원래 그렇지 않지만 목자로 인하여 주신 은혜가 풍선에 바람 넣듯이 넣어주셔서 그렇게 체험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셔서 영은 이런 거야. 온전히 버린 건 아니지만 죄를 버리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죄가 버려지는구나. 내 삶을 내가 절제하고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예전에는 영화관 가고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좋은데 가고 놀러 가는 거에 온통 관심이 있었고 자매니까 세상의 패션에 유행에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잡지를 보고 이런 걸 찾아봤는데 이제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 영의 믿음 주셨어요. 영의 믿음 주실만 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내 것은 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의 계속 그러니 시간이라는 것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1년 동안 영의 행함을 행했어요. 그만큼 변화됐죠. 그럼 2년도 하고 3년도 해야 진짜 내 것인데 아버지는 그 1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영이 이런 것이라는 걸 맛보여 주셨는데 그러면 계속 가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원수마귀 사단은요. 기도를 쉬면 시험을 주고요. 혼의 작용을 통해 세상에 있는 게 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 이거 세상의 관심과 마음과 사랑을 완전히 끊어버릴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지 마라. 그러니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높아져 충만한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또 변질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서 믿음을 빼앗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틈타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여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며 이미 믿음의 반석 이상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믿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시험은 축복을 위한 시험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후에 시험을 통해서 그 실력을 평가받게 되고
잘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인정과 상을 받듯이 신앙 안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하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이며 영혼이 잘 되었다는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온전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해도 이러한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신앙의 성장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왜 성장을 가져오나요? 이렇게 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혹여 나보다 더 큰 믿음의 분량을 기대하신 아버지가 큰 시험을 주셨는데 내가 그 기대만큼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왜 통과하지 못했는지를 다시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도 발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영으로요, 달려간다고 하면서 더더욱 이제 믿음의 반석에 서고 육체의 일들을 다 끊고 육신의 일들도 많이 버린 반석 이상 또 영으로 들어가면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죄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발견을 좀 더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게 아직 작은 마음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버려야겠구나. 이걸 깨우쳤으면 이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고자 이 연단과 시험이 올 수 있으면 이것은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오는 시험에는 넉넉히 이길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는 그에 따르는 또 능력도 권능도 주실 터이니 깨어있는 분들이 시험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히 영혼을 갈무리하는 입장에 있는 주의 종이나 일꾼이라면 자신뿐 아니라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자라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처럼 참된 주의 종과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영혼들을 시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본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김으로 모든 것을 위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혜, 삶의 문제 해결, 사람 사이의 화평,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 등 우리의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처럼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대신 응답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기도이지요. 그러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노력과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지식이 동원됩니다. 기도해 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렇게 결정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내가 더 유익이 될까? 어떤 게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런 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육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알아보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해야 되면 이사할 곳을 찾아가야겠죠? 기도해놓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지인을 통해서 전화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육의 공의에도 어긋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사할 곳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 제가 부동산에 가볼 터인데 부동산에 갔을 때 좋은 곳을 잘 안내받게 하시고 또 이곳저곳 집을 볼 때에도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주관을 정확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을 찾아가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는데 내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시는 느낌, 이걸 내가 찾으려고 느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계산하면서 이 집이 투자 가치가 있어. 이 집을 이렇게 사면 나중에 이렇게 더 돈이 많이 오를 수 있대. 이런 쪽으로 내가 듣고 집중하고 알아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 하늘, 육의 하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내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더 일의 성과를 잘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알아보고 찾아가고 발을 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요 너무 비만입니다. 살을 빼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이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해놓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폭식하고 여전히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할게요. 식사량도 줄이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육의 노력을 할 때 자, 육의 노력을 해도 육의 노력이 한계만큼밖에 안 되고 그 노력을 할 때도 사람의 능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게으르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면서 하나님 살 좀 빼주세요. 이건 공에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더더욱 4번째 우리의 육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럼 맡기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기도해놓고 내가 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거는 공의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식사량도 줄이려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자꾸 습관이 돼 있어서 위가 이미 늘어나서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본능이 더 저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셔서 좀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노력함이 없이 기도만 한다고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차이를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집을 이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집을 위에 있는가를 찾아보지만 성령의 주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내가 이게 좋지 여기가 좋지 이렇게 하면 좋지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낱낱이 해부해서 아버지 이게 동양의 집 햇빛도 잘 드는 집, 나중에 이 집 사면 투자도 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집, 내가 육적으로 원하는 거 싹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 유익만 다 구합니까? 그리고 그만큼 아버지가 나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실 만큼 합한 삶을 사셨는지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해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다 주관하고 내가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해주셨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이 참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재물을 쌓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시험 한 난이 오면 순간에 잃을 수도 있고 결국 영혼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얻은 것이라면 이 땅에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그대로 상급이 되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통해 받았을 때만이 참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몇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꼭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또 기도 쉬면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 다시 여러분들이 중요함을 상고하시려고 또 이 말씀 또 듣고 또 찾아 듣고 그래 기도하면 내가 더 영혼이 잘 되어줄 수 있어. 죄도 버릴 수 있어. 자, 오늘 꼭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짐하셔서 불같은 기도로 날마다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기뻐 받으시는 감동의 기도를 올림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그 권세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대화하듯 부모와 자녀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듯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뢰므로 응답받고 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손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GCN 시청자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셔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균들 태워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유포,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질병균들 태워주옵소서. 연약함들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옵나니 강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주고 전도의 입술이 되어야겠사오니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어떠한 질병균들이랄지도 태워주시며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도 세임 주옵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깨어 기도함으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도 더 중심 다해 불같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과 위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도록 마음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에서 기도 요청 왔습니다. 아르헨티나 만민교회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님 심장 비대 및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급살 위험이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 비대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며 심장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심장에서 혈액 또 펌핑도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 세임 주옵소서. 노화되고 퇴화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모든 심장의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임 주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셔서 더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간구 위에도 응답하시며 가족들도 또 사업터 일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